2020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문구가 있게 되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전혀 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달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이 새로 보이게 되죠.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고 새로운 목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탁을 할 때는요, 그냥 물만 집어넣고는 도저히 세탁이 되질 않습니다. 세탁제를 집어넣어야지만이 때가 잘 빠져서 또 세탁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건조해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새 옷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더러움이 다 빠져나가고 새 옷이 됩니다. 세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제가 들어가서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녹여내고 뽑아내 버렸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도 몸이 더럽고 땀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몸이 더러워졌을 때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욕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뽀얗게 살이 뼈리 변하게 되고 사람이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 때를 다 벗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한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 물들어 가게 되고 영적인 또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온 땅에 물이 내리고 지면을 가득 채우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띄어지게 되는 그 정도로 비가 오게 되었고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잠겨지게 되는 놀라운 홍수가 전 세계 우주적인 홍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홍수가 다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땅의 샘을 닫아서 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고 그 땅의 위에 있는 그 물들을 하나하나 다 빼버리시게 됩니다. 그 물을 다 뽑아내시고 난 이후에 방주의 문을 여시고 노아의 8가족을 풀어놓으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땅에 살도록 만드시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땅에 있던 모든 물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또 그 땅을 다 마르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는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만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바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부패하였고 인류가 부패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옛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이제는 이전 건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 6장 15절 말씀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정의가 바뀌어야지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 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게 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에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음 받는 것이냐? 예수 안에서 지음 받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어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다시 사는 은혜와 다시 사는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화답하면서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인류들은
온 땅에 퍼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죄를 지음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가 당도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옛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또 인생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게 될 때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움을 다 씻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감당하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옛것은 다 지워버리고 2021년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은 물로 씻어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노아 가족 이후에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쓸려져 내려갔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잠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물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침례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물었던 그 물을 가리켜서 뭘로 표현하게 되느냐? 바로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세례를 말하게 되죠.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하기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물은 곧 회개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하시게 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때 주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이때 니고데모 말하기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그냥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죠. 바로 회개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바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다 씻어내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 때에 흙탕물 튀기며 놉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그 아이를 놓고서 옷을 벗긴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이후에야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듯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물로 씻어내듯이 내 더러운 때를 물로 씻어내듯이 내 영혼의 때를 다 물로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왕 다윗을 만날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시게 됐죠. 죄를 지적하게 만듭니다. 나단을 통해 지적하게 되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 죄를 지적함을 받고 울며 통회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다윗은 이렇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또 어떤 부분에서는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이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잘한대요. 너무나 회개를 잘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답니다. 정말로 자기의 죄가 안타깝고 또 죄가 아주 극심해서 잘 운답니다. 엉엉하고 운답니다. 울고 난 다음에 다 울고 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원래 갔던 길을 또 간답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통에 자복한 다음에 내 가는 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울기는 잘합니다. 통곡은 잘합니다. 지쳐가지고 눈물이 다 마를 때쯤에 일어나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원래 갔던 그 길을 또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그 길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원래 가던 그 길, 죄악된 길을 가던 그 길을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갔던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야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교도 생활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모범수를 마쳐서 일찍 퇴소해서 나옵니다. 석방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게 됐죠. 친구들이 함께 놀던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 함께 놀던 그 친구들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꼬십니다. 협박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 길에 돌아서야 되고 떠나야지만이 바로 완벽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으로 세워주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노아의 때에 물로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창조하여 새 인류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됩니다. 다시는 물의 홍수가 그들을 범람해서 그들을 다 심판했던 것처럼 인류를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완벽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또다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큰 타락의 모습을 노아의 후손들이 간직하게 됩니다. 즉 완벽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그들은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밭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 몸을 씻고 내 몸을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해 아래 새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36장 보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새로움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 신자들이 길을 같이 가면서 밀밭에 밀을 한 움큼 뜯어서 이제 비벼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저렇게 곡식을 털어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됐죠. 이때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이 말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또 길을 다니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때 초대하는 바리새인들과 구경 나온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더럽게 씻지도 않고 먹느냐 이렇게 타박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더럽게 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더러움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마음 속엔 더러운 것도 다 뱉어내지 않으면은 이 속에 더러움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은 사람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수양이 뭡니까? 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수양해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게 돼서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음의 수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뿐이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수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는 마음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악을 다 뽑아내지 않고서는 새롭게 치료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자신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새로운 출발을 간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했거든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힘을 보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축복자로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강박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풀어질까요?
아니요, 더 강박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날마다 쪼들립니다. 사람같이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힘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같이 살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못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새로운 모습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굴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느냐?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만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도 줄어드는 이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나 좋아지질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타락합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져 갑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것에 유혹받는 일을 더욱더 넘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세상이 유혹해 주지 않나라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속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왔지만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더러워지고 추악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걸 과연 원하실까요? 절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너희도 함께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몸의 회개가 아니고요, 입의 회개가 아니고 마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육신을 부정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진 그 마음은 새로운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고, 새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그게 쓰임받는 축복자로 우리가 사용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지나갑니다.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합니다. 달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새롭게 바뀌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그 영을 내 속에 모셔드리며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를 맡기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나가는 그 발걸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창조에 기여하게 되는 축복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던 그 근심의 마음을 주는 또 다른 인류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험난한 때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래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받는 은혜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2021년도를 믿음으로 출발하셔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정 안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롭게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또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새롭게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길이요 그의 영을 받아서 주 앞에 새롭게 세워주는 축복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우리가 통해 자복함으로 주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행함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날들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 것을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허물과 죄의 덩어리들을 다 쏟아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2020년을 보내게 될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쏟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어 새 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2020년도 12월 마지막 제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어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